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오늘은 종려주일,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혹은 오늘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안다면 굉장히 아주 우리가 숙연해지고요. 또 주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순절이라고 할 때 사순절 40일이에요. 40일. 그럼 무슨 40일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의 40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 전의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사실입니다.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마침내 잡히셔서 채찍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보이셨던, 사랑을 보이셨던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뭐냐면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자가 자기를 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잡힐 걸 알았어요. 신문당하고 고문당할 걸 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을 아시고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잡히시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은 스스로 이제 당신의 죽음을 자처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날이 종려주일이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예수님의 극고의 고난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순절 또 종려주일을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옥의 형벌을, 저주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죄값 받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죄값,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죄의 결과는 지옥인데, 형벌인데, 지옥 형벌 받기 위하여, 그 저주 받기 위하여 이제 오늘 종려주일날 올라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아시고 그 고통을 아시고 죄값을 형벌을 아시고 지옥의 고통을 아시고 저주를 아셨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가급적이면 십자가 달리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우면서 고통스럽게 눈물 찢으면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 내 고통 알아요. 죄값 알아요. 지옥 형벌 알아요. 그 저주 알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아셨어. 더 느끼었죠. 그래서 아버지요,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죽음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했더니만 누가복음 22장 4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근심이 되고 고통스러워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힘쓰고 이 죽음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이 죽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근심스럽게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땀이 막 흘러넘치잖아요. 그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피가 맺혀서 솟구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죽음만을 좀 피하기 위하여, 죽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십자가 죽어야지만 인류의 모든 죄가 없어지고 저주가 없어지고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으니 주님이 뜻이오니 기꺼이 저는 죽겠습니다. 죽음을 자처합니다. 근데 그 죽음을 자처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그렇게 자처할 수 없어요. 기꺼이 죽기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가 힘들지만 지옥 형벌, 죄값을 받고 저주 형벌을 받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그것을 잘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잘 통과할 수만 있다면 죽음 이후에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고 부활의 구원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기꺼이 죽기를 작정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죽음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저주 이후에, 고통 이후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온전히 초기같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죽음, 십자가에 피 흘리심,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 면류관 박히시고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한없이 흘리시는 그 고통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죽음 이후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큰 구원을 위하여 참으셨느니라. 죽으셨느니라. 그게 바로 사순절이요 고난주간인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기 싫은, 받기 싫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승리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예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앞으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아 기꺼이 십자가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좁은 길 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손해보고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의 제자기에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남기신 그 고난의 길, 복음의 길, 말씀의 길, 나 자아를 깨뜨리고 내 정욕을 깨뜨리고 내 성질도 깨뜨리고 내 욕심도 깨뜨리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시고 받아주고 섬겨주고 참고 인내하여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그 십자가의 길 가야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나 죽이는 거, 내 자아 죽이는 거, 내가 쓰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일들 만만치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다 살잖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 편의를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 행복만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가 이기주의, 자기 욕심으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주님이 보여주셨던 기꺼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잖아요. 진짜 그 지옥의 형벌, 죄의 형벌, 십자가의 형벌, 무시무시한 형벌 안 하고 싶었기 때문에 3번씩이나 할 수만 있으면 벗어나가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내 성질도 포기하고 내 욕심, 내가 쓰고자 하는 것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그 길을 가는 이유, 힘들지만, 하기 싫지만, 내 본능은 그것을 거부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비웃지만, 그래 기꺼이 그렇게 바보처럼 묵묵하게 십자가를 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십자가만 생각하면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형용할 수 없는 복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내 자신을, 내 욕심을, 내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 십자가의 길 가고 제자의 길 가고 말씀대로 사는 길 힘든 거 알아.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할 수만 있으면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나 기꺼이 내 자존심 죽이고 내 물질 깨뜨리고 내 성질 깨뜨리고 진작 한번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을 건데 그거 다 깨뜨리고 묵묵하게 사순절 고난주간에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나도 가기 위하여 힘쓰는 이유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 이후에 있는 더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기에 그걸 바라보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좁은 길 가고 나 죽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이 나오고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었던 사람들 고난을 자처했어요. 기꺼이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자존심도 포기했어요. 물질도 포기했어요. 자기 정욕도 포기했어요. 모든 잘못된 거 다 포기하고 기꺼이 좁은 길 가기로 결단하고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25년의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었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20년 후에 12자녀 낳고 갈목한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크게 쓰임받은 걸 볼 수 있어요. 요셉은 13년 동안 그 길을 갔어요. 13년 후에 30세 때 예굽 총리가 되고 엄청난 큰 일을 감당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과 더불어 고난 그 상고난을 당했어요. 자기 자아 다 죽여버렸어요. 80대부터 쓰임받았는데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시대적인 영웅이 됐죠. 예수님의 제자들 3년만 동안 예수님 따다니며 이런 고난 저런 고난 핍박 많이 당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주역들이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울이 다메섹도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옛날에 찢기들 많았잖아요. 자기 고집이 많았죠. 성질이 많았잖아요. 교만이 많았잖아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시금을 정폐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또한 자기 고향 가서 10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 자아 깨뜨리고 자기 부서지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전무해서 준비된 그릇 돼 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복음을 들어오게 했던 주역이 되었어요. 큰 일을 이루었던 것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하나님의 그 길, 주님의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자기 자아를 죽이고 자기 정욕을 죽이고 자기 성질을 죽이고 자기의 모든 욕심을 죽이고 철저하게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꺼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고난과 훈련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고 승리의 역사가 있고 영광의 역사가 있고 정말 다른 사람이 못하는 큰 갈목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주간 그냥 고난주간으로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세요. 나의 잘못된 죄가 뭔가, 자아가 뭔가, 잘못된 습관이 뭔가 철저하게 깨뜨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치면서 밤새도록 한번 기도도 해보고 예수님처럼,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새 그릇 준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고난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짤막한 말씀 속에서 7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7번, 완전수 7번씩이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주님께서 반복하는 말씀 내 마음속에 새겨서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그대로 준행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잡혀서 가장 아름답게 용인하게 쓰임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살고 가정 살리고 직장 살리고 지역 살리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말씀이 뭘까? 우리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16절. 또 조금 있으면, 여기 보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입니다. 자, 17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여기 못하노라 조금 하거늘.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이었어요. 제자들이 이 조금 있으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19절 또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네, 7번씩이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처음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뜻은 무슨 말인가? 그거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요. 고문당하요. 신문당하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안 보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하는 것은 정말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시죠. 승리를 보고 하시는 것이죠. 영광을 보고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조금 있으면 보리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승리를 의미합니다.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주님께서 아주 쉽게 해석해 주셨어요. 22절로 가봅시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네. 이제 조금 있으면 할 때 지금 이제 조만간에 내가 잡혀 채찍단장에 침 뱉어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근심해요. 예수님이 잡혀갔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다시 보리라. 그래서 다시 보리는 뭐예요? 부활하신다. 승리한다.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기쁠 것이요.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쁠 것이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너희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부활하신 주님 이제 다시 죽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쉽게 이야기하는데 20절로 한번 가보세요. 20절에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한 번, 조금 있으면 두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풀이하시지요. 한번 보세요. 20절을 보겠어요.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고. 거기까지 보세요. 조금 있으면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래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예요. 신문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사탄은 기뻐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기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합니다. 네가 무슨 왕이냐? 네가 무슨 구세주냐? 죽이시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세상은 기뻐합니다. 사탄도 기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로마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기뻐합니다. 이제 끝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믿었던 예수님 십자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곡하겠다 그랬습니다. 애통하겠다. 믿었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때는 이제 안 계시니까 죽으시니까 끝났다. 기독교 끝났다. 교회 끝났다. 예수 믿는 거 끝났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났으면 기독교는 없어요.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그래 두 번째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보세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다음 말이에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십자가 죽을 때는 우리는 근심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자포자기였어요. 부활 이후에 죽음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분을 통해서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더 쉽게, 더 알아듣기 쉽게 확실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비유가 21절이에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결혼한 여자 중에 결혼한 여자 이상하네. 결혼한 분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아기 낳는 거. 이제 배가 불러와요. 이제 한 달뿐이 안 남았어요. 아기를 어떻게 낳아? 다 들었잖아요. 또 경험도 있었잖아요. 경험도 있을 수 있었잖아요. 아기 그 상고의 고통, 최고의 여자의 고통. 다시는 아기 안 낳는다 이 고통. 그러니까 이제 상고할 때가
이제 아기 낳을 때가 가까우면 갈수록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낳지? 그 고통, 그 아픔, 그 엄청난 그 괴로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어요. 아기 낳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이 더 클 거다. 해산하는 고통 너무너무 하기 싫어. 하고 싶잖아. 그러나 그 위에 아기 보면 더 기쁨이 있어. 더 만족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셔야 부끄러움을 개치 않으셨듯이 참으셔요. 참고 낳는 거죠. 낳고 난 다음에 아기를 보는 순간 그 괴로움과 고통은 싹 사라지죠.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죠?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자기 자존심도, 자기 어떤 생각도, 자기 욕심도, 자기 성깔도, 자기를 위해서 편의주의로 살려고 하는 모든 안일함도.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 박애주의, 사랑주의, 섬김주의, 모든 걸 희생주의, 자기 죽이는 거.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 재미와 사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더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더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박강받는 거예요. 찬사받는 거예요. 자기를 더 높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더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세상 사람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요. 나가 없어서 나가. 주님의 길 가니까 나는 없어지고 내 자존심도 내 욕심도 없어지고 성깔도 없어지고 나는 없어. 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잘 믿는 모습으로 좁은 길 가면 세상 사람이면 손가락질 너요 그렇게 사냐? 재미없게 사냐? 꽉 막히게 사느냐? 손가락질하죠. 비웃음 당하죠. 바보천치 취급을 당하죠. 우리가 그들에게 이용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하는 이유?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좁은 길 가면 갈수록, 진리대로 살면 살수록 부활이 있음을 알고 더 기쁨이 있음을 알고 해산의 고통이 힘들어요. 상부의 고통이 힘들어요. 애기 엄마가. 그러나 기꺼이 그걸 참는 것, 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위에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형용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예수 믿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조금 이후에는 나를 보지 못한다. 너 곡한다. 세상 사람들이 날뛰거다. 쾌절을 부를 것이다. 세상 사람들. 너는 곡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있어봐라. 조금 있은 후에 내가 나를 보리라. 나를 보리라.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최고의 기쁨을 얻으리라. 최고의 영광을 얻으리라. 최고의 축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종료주일의 고난주간의 교훈이 옳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이야기하고 정리하며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주님의 길 가는 거, 좁은 길 가는 거, 내 자아 죽이고 내 욕심 죽이고 내 모든 걸 죽이고 정말 순수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좁은 길 가는 거, 예수님 닮으려고 나를 완전히 쳐서 복종시키는 거 진짜 하기 싫다니까요. 사는 이유가 자기 자존심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데 나를 죽이다니. 이 죽는 것에 진짜 죽는 거야. 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 길을 가는 거 진짜 마음은 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음의 힘이 번민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마음의 힘이 부담스럽다.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 죽으려고 하니까 힘들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니까 콜콜 자고 있어요. 콜콜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원이로되 기도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의 길 따라가고 싶어요. 틀림없이 이렇게만 살면, 말씀대로 살면, 좁은 길 가면, 십자가 길 가면 부활이 있음을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승리가 있음을 알아요. 영광이 있음을 알아요. 큰 복이 있음을 알아요. 나를 쓰임받게 하실 줄 알아요. 틀림없이 이런 줄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아요. 근데 실상 죽으려고 하니까 안 죽어져. 또 나와. 욕심이 생겨. 톡톡 건드리는데 죽겠어. 몇 번 삼아서 한꺼번에 우장창 광창해가지고 복수해버리거든요.
산통 다 깨버려. 우리가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마음은 원해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게 킵니다. 죽어야 한다. 욕심 버려야 한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한다. 좁은 길 가라. 좁은 길 가라. 힘들지만 가라. 상고의 고통을 겪어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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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죽어지지. 죽으려고 해도 안 되지. 그런데 죽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단다. 다른 거 없어. 딱 한 가지. 이거 하는 사람은 죽어지고 이거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생각은 있어도 죽지 못하느니라. 그게 뭡니까 도대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이에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제자들이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를 내 길을 따라오려고 하면, 네 자신을 죽이려고 하면, 네 정욕을 죽이려고, 너의 모든 본능을 죽이려고, 욕심을 죽이려고, 내 길을 따르고 좁은 길을 가고 내 자가 되지려거든. 마음은 있어. 예수님 닮고 싶어. 그러나 마음 가지고 안 되니까 작심삼일이라니까. 근데 요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주고,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이라. 구하라 받으리니 진짜 기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받으리니.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어린아이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자기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딱 이야기해요. 이런 역사, 네 속에 있는 귀신, 저 사람이 있는 귀신, 자기 욕심도 귀신이 악령이에요. 자기 고집도 악령인 거 아시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귀신들이 막 들어갑니다. 그게 욕심이에요. 자기 자존심이에요. 자기 성질이에요. 잘못된 습관이에요. 여러분 속에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다. 악령이다. 악한 영이다. 나를 죄짓게 하고 성질 부리게 하고 못된 짓 하게 하는 귀신들이 내 속에 있다. 그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기도 외에 기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가 5일 동안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길 가기 위해서. 나 죽이도록, 내 욕심 죽이도록. 좁은 길이지만 힘들지만 나 스스로 죽일 수 없어요. 결단해도 각오해도 안 돼요. 또 올라와요. 그러나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완전히 죽이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자기를 죽일 수 있고, 기도를 실제로 하지 않는 사람은,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철학기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평생 자기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활의 역사,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쓰임받는 역사 맛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칭찬받겠어요? 천국은 가겠지. 멸류관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더 비참한 거예요. 서울대학교 가는 거 기쁘죠? 꼴등한다고 합시다. 낙제 점수 받았다고 합시다.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게 없어요. 천국 가는 거 할렐루야지요. 놀렐루야죠. 감사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 죽이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주님 닮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천국 가서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 기쁨이 있겠죠. 지옥과보다 훨씬 낫겠죠. 그러나 그때 더 괴로움이 있어서 저 사람은 멸류관 받았는데 저 왕노릇 하는데 나는 아무 고울이 없네. 그러면 어떡하겠느냐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자, 결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호흡이다 그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기도 쉬는 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호흡이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죄다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시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으며 얻지 못하는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명하죠. 기도를 통해서 만사가 변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